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그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늘 절기를 지키는 민족인데,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오순절, 셋째가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 주일이 이제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에서 거둔 것들을 창고에 넣은 뒤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잔치를 벌이는 날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게 세 절기의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유월절 지내고, 첫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를 다 마친 뒤에는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라. 이게 절기의 목적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 12월 11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겨울을 나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첫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102명 중 46명이 죽는 아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를 하면서 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씨앗을 준,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 주일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결혼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드리는 기도, 부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출가시킨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돈 버는데 올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권세를 찾아서 헤매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정말 성공했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아, 잘 들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복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려 보둥대는 나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가 홀홀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그 소녀에게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원이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줄게. 이 지혜로운 소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을 속삭이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 소녀가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늘 머물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여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덧 그 예쁜 소녀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할머니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기운을 내서 대답합니다. 내가 나비를 구해줬을 때 그 나비 천사가 내 귀에 속삭이기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해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그날부터 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니까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내 아들, 딸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있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도 고객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혜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원수로 산다면 그 마음속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주 공부를 하고 싶어 한대요. 아들 내외를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금방 입학을 못하게 됐는데 그 며느리는 영어를 잘해서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기를 아들보다 제가 먼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한 다음에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아들 학비를 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래도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지. 아들은 일을 하고 며느리가 돈을 번다는 건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그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공부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니 그거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그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 부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제 친구 부인이 얼굴이 조금씩 말을 더니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넉넉한 집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잘못되니까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행복을 마음껏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회사마다 소위 정리해고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해고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분노와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일한 회사인데 어렵다고 나를 잘라? 회사를 원망하고 사장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해고를 당한 뒤에 처음에는 똑같은 심정이었답니다. 괘씸하고 정말 사장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더래요. 그 회사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그 회사 때문에 아이들 가르칠 수 있었고, 그 회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그 회사가 얼마나 고마운 회사인가. 그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 사장한테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감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사장이 엉엉 울었답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사장은 자기 팔을 자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고당한 사람은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다 하는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회사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준 사람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장은 감동했고 감격한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 만에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지금은
회사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나아지면 당신을 다시 일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당신 다 나았습니다 하는 인정을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10사람이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제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에 보이는 게 급하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도 급하지만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를 잊어버리다니, 감사를 하지 않다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얘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게 섭섭함을 표시하신 예수님은 감사온 사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서 주석가들은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삶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아주 적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의사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크게 감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아주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분이 계셔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아주 낙심을 하고 3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제 말에 이제 은혜를 받고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도 잘 안 나오던 분이 주일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다 나았다는 선언을 해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낫습니다. 의사가 이제 앞으로 조심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암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교회에다 뭘 해놓고 싶은데 목사님 뭘 해놨으면 좋을까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엘리베이터를 자리만 해놓고 놓질 못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엘리베이터를 놔야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엘리베이터를 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장애인들이 여러 분 나오는데 안내원들이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2층까지 올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본인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엘리베이터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엘리베이터를 좀 해놓으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 당시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암에서 나은 그 기념으로, 암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놨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게 감사해요? 암에 걸리지 않은 게 감사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암에 걸렸다 나은 게 감사해요? 암에 걸리지 않은 게 감사해요?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당했다가 모면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큰일 당하지 않은 게 얼마나 더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맛있게 밥을 먹는 것, 내 발로 걷는 것, 이게 평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평범한 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평범한 삶이야말로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다. 어느 날 무릎이 삐끗해서 주저앉을 때, 어느 날 아이쿠 하면서 넘어진 다음에 다치고 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걷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두 눈을 뜨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늘 이걸 깨닫고 적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집에 수돗물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먹고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20억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하루 3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8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큰 감사의 조건이다. 이걸 깨닫고 적은 일, 별거 아닌 일부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서도 안 받은 척 한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서 철이 나지 않은 자녀들, 또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간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속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정말 해준 게 없어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 재능,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식탁을 앞에 놓고 감사드리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라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부모의 도움 전혀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툭 하면 저야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로부터 건강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지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수성가라는 말은 아주 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나?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부모 주셨기에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자녀 주셨기에 우리가 좋은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먼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입에 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모든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때에는요, 시골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가 저희 집에 올 때는 아주 잘해줍니다. 저희 아버지 환갑 때나 뭐 잔치 때는요, 거지들에게 따로 큰 상을 하나 차려줘요. 거지들이 감격합니다. 그 개나리 소반에다가 음식 몇 개 주지요? 누가 큰 상에다가 거지를 차려줍니까?
이 거지들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자기들 무슨 행사에 우리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거지 동네에 가가지고요 잘 잡숫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그들이 대접하는 거 잘 먹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집에 예를 들면 타작을 한다. 내일 타작이다. 그러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 마당을 다 쓰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집에 딸 시집 보내는 잔치하는 날이다. 그러면 거지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마당은 물론이고 골목까지 다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제가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걸 많이 제가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냐면 아들 마음속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때 젊을 때는요 딸이 이쁘니까 딸한테만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도 저희 집에 오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자꾸 주머니에다 돈을 집어넣어줘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돈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시어머니에게 주는데 주고 싶지 않은 걸 그냥 억지로 준다고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알면요 그거 받고 싶겠어요? 예, 그만둬라. 예, 그만둬. 그거 없어도 나 괜찮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지만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이 부모님 거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사로 갔습니다.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당회에서 의논을 하더니 어느 장로님이 소기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대주기로 결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등록금 마련하는 일인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아무개 전도사 우리 당회원 모이는 그 당회원실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자. 그랬더니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뭐 장로님들께 감사. 뭐 자기네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감사하냐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 장로님들이 결의 안 했으면 우리가 받나? 우리가 감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무슨 사람에게 감사하냐.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늘 등록금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마음 놓고 교회 사역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드리더니 장로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안전사 우리가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장로님들이 특별 결의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2,7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42년 전에 2,700만 원이요, 지금의 2억 7천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했더니 그분들도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 입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다가 감사를 앞에 놓으면요, 더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또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부터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입에 늘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